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인데요. 1절로 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악을 행하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40년간 이 나라를 통치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단 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억압 아래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거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지만 식량을 마구 수탈해 가거나 막 가옥을 불사르고 침략하거나 혹은 그들이 짓는 성공사라든지 성벽공사라든지 이런 데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종의 문화적인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종교나 문화를 흡수하도록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의 문화가 만연하게 만들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블레셋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의 세력 속에서 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말 블레셋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억압과 착취보다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블레셋화 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기 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도 삼손과 함께 더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입에도 대어서는 안 되었고요. 머리에는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어린 시절에야 엄마가 시키니까 또 엄마도 그렇게 살고 가족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자의식이 생긴 삼손은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즐기기도 하는데 자신은 그런 무리에 끼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블레셋의 문화에 적응해서 블레셋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런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당한 채 나실인으로서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 점점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머리도 짧게 깎고 파마도 하고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바꾸기도 하면서 자신을 예쁘고 멋지게 가꾸기도 하지만 삼손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적인 금욕을 강요당해야 했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했으니 젊은 혈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 결과 삼손이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부모 속썩이지 않고 정말 착하고 얌전하게 거룩한 삶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삼손이 어느 날 자신의 틀을 깨고 이방 지역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선언을 한 것이죠. 결혼하게 해주세요. 삼손이 자신을 그동안 종교적으로 억압해왔던 부모에 대해 반항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는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적 방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란 부모가 아니 왜 하필 이방 여인이냐고, 그것도 왜 하필 블레셋이냐고 그러면서 말려보았지만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결혼시켜 주세요. 밀어붙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엇나가는 것 같이 보였던 삼손의 이러한 방종의 이면에는 사사로서 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려는 일종의 트릭과 같은 방식이었던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부모조차 속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삼손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삼손의 이 계획과 그 목적은 블레셋을 치고 이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사의 직무에 아주 부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겠는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과정과 방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행하는 과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사사라는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삼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물론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 사람, 그는 삼손처럼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 한다면, 바울은 정말로 크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만한 귀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었느냐? 주님의 일을 다 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목적은 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할까 봐 그런 것이죠. 유대를 벗어나 저 이방 세계에서 1차에서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일을 수행한 바울은 버림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고 마지막에 스스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여 매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제와 경건의 삶에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평생을 주의 일에 힘쓰고도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으로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주의 일이라는 선한 목적에 충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리고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동기와 과정과 목적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가까이 살아가서 경건의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